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비가 오려고 엄청 습기가 많습니다. 더운데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류한다면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모두가 어둠의 자식들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빛의 자녀로 창조하셨는데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말씀 듣지 이웃집 아저씨 말 들어요?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창조할 때 아무 관계도 없었던 마귀의 말을 듣고서 어둠의 자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둠의 자식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서 그 어둠의 자식에서 탈출한 겁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 습관이 정말 그 참으로 변하기 어려워요. 어둠의 자식으로 행하던 습관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금방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뭐 먹고 살아야 돼요? 햄버거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햄버거 맛있어요? 우리 한국 햄버거는 맛있어요. 한국에 맞게 만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갔을 때 그 햄버거를 먹으니까 이게 무슨 맛대가리냐고 뻑뻑한 게. 근데 그것만 먹고 살아야 된대요. 그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살 생각하지 마. 그 햄버거 먹고 살아야 돼. 김치찌개 없어요. 거기는. 뭐 된장찌개 없어요. 청국장 없습니다. 그 햄버거만 먹고 살아야 돼. 그냥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다고 해서 식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고 옛날 습관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으니까 딱 끊어요?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끊는 게 쉬워요? 이번에 그 강원구 성도님 장례식 갔더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아주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얼떨떨한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님께서 술 취하셨을 때 얼굴 빨개진 건 생각도 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나온 지가 한 몇 년째 됐지만 그게 습관이라는 게 벗어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벗어버리기가.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 담배 피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담배 냄새가 확 날 때가 있어요. 담배 냄새가 확 날 때는 아직도 담배 누가 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지적하기는 어렵죠. 그냥 냄새 못 맡은 척 해야지. 그거 목사 코가 개코라고 누가 오늘 담배 피고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다음부터 올까 안 올까? 그럼 안 오죠. 목사를 피해 다니고. 그래서 목사는 알아도 모른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그런 것들을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180도 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습관 끊으려면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9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엇으로 시험해봐요? 빛의 열매로서, 나의 착함으로서, 아니면 나의 의로움으로서, 아니면 나의 진실함으로서 내가 빛의 열매인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착하게 사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항상 제가 볼 때 이 착함에 대한 그 정체성의 모호함이 있어요. 애가 얌전하면 착한 줄 아는데, 착한 거는 착한 일을 할 때 착한 거지, 얌전한 것은 성품이에요, 성품. 근데 얌전하면 착하다래. 그러니까 착한 일을 안 하는 거야. 얌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를 키우려면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에 아이들부터 동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저기 어디죠? 터키 지진 났을 때 교회 학교도 유치부든 다 했죠. 다 키웠죠. 다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5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게 같이 하는 겁니다. 부모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 착한 일을, 우리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착한 일을 습관화 시켜야 돼요. 습관화. 그래서 용돈을 주면 그렇게 한다래죠. 11조 내고 아이들도. 11조 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학교 보면 11조를 하고 또 친구들 위해서도 쓰고 또 자기를 위해서도 쓰고, 하여튼 지혜롭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용돈을 받으면 그거를 장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그렇게 쓰는 원칙을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들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독교 교육의 그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돼야 되는데, 대개 그런 것들을 안 해요. 대개 방치하죠. 방치. 그러니까 이게 방치했던 게 언제 나타나냐 하면 청소년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치해서 키운 자녀들은 청소년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그게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자녀 교육 잘 시킨다 뭐 한다, 열매로 할 수 있어요. 열매로. 여러분, 청소년 되면 말 안 듣는 거 아시죠? 말 안 들어요. 저도 아이들이 반항기, 그 청소년 때 반항기잖아요. 반항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 또 모임이 있더라고. 전국에 뭐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아들이 가고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 교회를 떠난 목회자 자녀도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도 교회를 떠난.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목사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게. 장로님 자녀는 엄청 많고 권사님 자녀도 엄청 많아요. 안수집사 자녀들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직자들이 자녀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자녀 교육에. 그 어려서부터 이게 배야 돼요. 나무도요, 어려서 똑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한번 구부러지면 그 나무를 필 수가 없어요. 펴려고 하면 부러져. 그것처럼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곧게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로서 착한 일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의로운 일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한 진실함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시험해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11절 시작.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등 책망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라고 목회자들한테. 지난주에 가성과 같은 교회라는 설교를 하면서 신앙생활한 지 5년이 지나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5년 지나면 그리고 10년 지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혀야 돼요. 풍성한 열매 없는 자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에서 자유로울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책망을 하라 되지만 사실은 목회자도 책망을 못해요. 심지어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은밀히 행하는 것이 뭘까요? 성적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성적 타락. 특히 초대교회 시절에도 동성애가 심각했어요. 세상은 그렇지라도 빛의 열매가 된 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 어둠의 자식일 때 행하던 일들을 빛의 자녀가 되어서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세가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가 다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유엔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우리나라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동성애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동성애 세상. 그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란 이름으로 동성애 세상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관심이 없잖아요. 한국 교인들이 관심 없다고요. 지금 저나 이렇게 얘기하지요. 다른 게 목사님들 그런 얘기하면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목사님들 쫓겨나요. 지금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안 쫓아낼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런 것을 얘기하면 정치적 색깔을 띄었다고 그래요. 정치적 색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동성애까지 교회가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동성애 목회자까지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동성애 목사를 공개적으로 지금 해서 동성애자들 오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에 정말 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세상이 되면 출산율이 더 떨어지죠. 애기 낳을 길이 없잖아. 동성애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무슨 애를 낳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없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의 반대가 출산하지 말고 이 세상, 황폐한 세상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죠. 어둠의 자식. 하여튼 저도 이게 5년 이내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합법화될지 모르지만 합법화되기 전에 시컨 제가 설교할 날에, 이제는 합법화되면 말 못하니까 제가 이 새벽에 한번 계산해 드렸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서 하면 교회가 다 날아간다. 교회 없어져 버려야 돼. 경매 처분 당해요.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 그 조영길 변호사님이 한번 세미나 초청했더니 1인당 500만 원씩 청구해서 예를 들어서 1000명, 10,000명이 같이 서명하면요, 교회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변호사가 그걸 다 대행해. 왜? 변호사는 돈 벌면 되잖아. 내가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한 5억을 달라, 10억을 달라, 이렇게 말하면 해요. 변호사가 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변호사 사가지고 써서 되겠어요? 변호사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법이 그러니까. 변호사 써도 그냥 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법화 되기 전에 시컨 제가 할 소리 하고 합법화 되면은 저도 못할 것 같아. 왜? 교회 날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 문 닫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대신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소신껏 설교하세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빛의 열매로 밝히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면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왜 동성애가 이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게 엄청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 심각한 얘기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그러므로 잘못된 어둠의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 책망받기를 싫어하죠. 책망받으면 어떻게 해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 남아서 비난하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그냥 나만 떠나고 말지 뭐 이렇게 날 책망하는데 날 안 알아주는데 내가 떠나면 그만이야. 그런 자가 있고 도리어 안 떠나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비난만 하고 다녀. 그냥 목사를 비난하고 다니고 아니면 아예 작당을 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자. 목사가 날 책망했다.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가평에서 서울 가평이 서울 북로인가? 그런데 서울에서 장로님이 한 번 이사 왔어요. 근데 이사 왔는데 이사를 온 이유는 본부인은 서울에 있고 이제 세컨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못 살고 두 집 살림을 차린 거예요. 두 집 살림을. 그러니까 서울의 본교회는 못 다니겠고 본교회는 이제 아니까. 그래서 가평으로 와서 제 친구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야. 근데 이걸 알게 됐어. 이걸 교회가 알게 된 거야. 그 본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이번에 이제 장로니까 시골에 와서도 뭐 자꾸만 교회를 참견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성도들도 가짜잖아요. 아니 쟤는 지금 세컨드를 데려다가 살면서 뭐 교회에다 감나라 배나라 막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총대를 메고 그 문제를 거론했어요. 목사 장로님 이렇게 부적절하니까 이렇게 끊으시고 좀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왼수가 됐어요. 그때부터 왼수가 돼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는 작업을 해서 결국 노예까지 크게 번져서 참 그래요. 우리나라는 옳고 그름의 편이 아니야. 장로님은 장로님 편에 서고 목사님은 목사님 편에 서서 노예가 딱 갈라졌어요. 요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장로님 편에 쓴 거야. 우리가 남이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도 그렇잖아.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걸 옳고 그름으로 따져야 되는데 같은 장로라도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고 같은 목사라도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인들이 내가 노예에서 목사님을 치리하는 거야. 도리어 목사님을 치리하게 해서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노예에서도 앞장서니까 교인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교회가 결의해가지고 탈퇴를 한 거예요. 탈퇴. 노예를 탈퇴하겠다. 노예를 탈퇴하고 나니까 골치 아파진 거죠. 또 괜히 저기 목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교회 하나가 또 탈퇴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쟁이 한 5년 정도 갔나 그래요. 한 5년 정도 가다가
결국 그 장로가 교회를 떠난 거야. 동네에서도 소문났지. 다 소문났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덕이 안 돼. 아유, 장로라는 것이 말이야, 저거 뭐 세컨드 데리고 말이야, 시골은 또 뻔하거든요. 면단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5년 동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떠난 거야.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가 결국 노예서 수습을 했는데 실사를 와 보니까 이거 장로가 잘못한 거야. 이거 뭐 처벌 없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갈라졌던 노예가 장로님들도 수습을 해야 되겠다. 이건 같은 장로로서 부끄럽다. 그래서 장로를 치료하게 되면서 떠나게 되고 다시 노예로 복귀하기로 해서 된 거예요. 참으로 요 일이 한 2, 3년 전에 복귀가 된 거야. 이 일이 엄청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치리를 못합니다. 책망을 못해요. 책망하면 목사 쫓겨날 생각해야 돼. 우리 캄보디아 오태훈 선교사님도요, 후원하던 교회가 갑자기 끊어졌어. 우리는 뭐 한 10만 원 하니까 사실은 주 멤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조금 하는 것이고, 보통 선교사를 100만 원씩 되게 해요. 한 2개 교회가. 우리는 그냥 곁가지로 우리 후원하는 거야. 근데 주 후원하던 교회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사례가 있었어. 근데 교회에서 누구도 다 총대를 못 매는 거야. 장로님들도 우리 못 매겠대. 그래서 목사님 보러 총대 매라고, 목사님이 그걸 권면하라고.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권면했어. 권면했더니 교회가 또 그냥 풍비박산 난 거야. 여러분, 잘못된 사람은요, 자기가 나가면 끝나는데도 목사를 쫓아내려고, 그래서 패가 갈려졌어. 패가.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신 거야. 목사님이 떠나니까 교인들이 화가 났죠. 아니, 그 장로님이 그 첩을 든 것 때문에 장로님이 떠나면 떠나야지 왜 어떻게 목사님이 떠나냐.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따라서 또 막 나갔어. 교회가 그러니까 두 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오태근 선교사님을 후원하다가 목사님이 나가니까 새로운 목사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후원이 끊어진 거야. 후원이 끊어서 오태근 선교사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졸지에 주 멤버 후원 교회가 끊어져 버린 바람에 아주 힘들었어요. 게다가 몇 달 만에 총회에서 부랴부랴 다른 데를 또 섭외해서 또 이렇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요, 세상에 말하자면 창피한 일이요. 창피한 일이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도 책망하면 쫓겨날 각오를 하고 책망해야 돼. 그래서 저도 개별적으로는 책망 안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올 때 애들 넣어서 제가 하잖아요. 그래도 당사자는 또 안다고, 목사님이 나 오늘 쳤다고 또 얘기한다고. 그래서 시험 들잖아. 그래서 아유, 가야 뭐 나 칠 텐데, 그래서는 안 나와. 아예 배째란 식으로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복 받으라 소리만 하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기뜸을 해줘. 그냥 교인들 안 떠나려면 그냥 잘못했어도 복 받으라 그래라고.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병들은 거야. 그래서 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욕먹는 교회가 돼서 세 종교 중에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 중에 내가 신앙을 갖는다면 불교 신자 되겠다는 사람이 최고로 많고, 다음에 천주교, 다음에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그 100% 중에서 20% 정도가 기독교를 갖겠다 그랬고, 나머지는 불교나 천주교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지금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참으로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누구라고 표현했냐 하면
어둠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5장 14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여,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잠자는 거예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이 일어나라, 깨어나라, 빛의 자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 오신 분들은 확실한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요즘 점점 이제 거의 다 직장 생활하는 시대에 수요 기도에 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약한 거예요. 춘천 순복음 춘천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에 있다가 그 가신 목사님 이수영 목사님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는 구며 철야 기도가 있대요. 우리 다 옛날에 있었죠. 지금도 구며 철야 기도에는 밤새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순복음이 그래도 센 거야. 순복음이 세요.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새벽 예배까지 철야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순복음이 요즘에 부흥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엔 저도 영락교 다닐 때 철야 기도 했어요. 그냥 10시부터 철야 기도 시작했나? 그러면 목사님들이 1시간 간격으로 부목사님들이 올라와서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새벽 5시 새벽 예배 끝나면 그때 이제 전철이 다니니까 그때 이제 와서 차 타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철야 기도는커녕 수요 기도에도 나오기 어려운 시대인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 오셨어요. 존경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빛의 열매로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또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로 이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며 또한 책망받을 때 책망을 달게 받으며 우리는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의로운 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아니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는 우리 또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